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면 성탄절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12월에 가장 소중한 한 절기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 성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 속에 찬양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찬양 5편이 성경에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42절 이후에 침례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불임의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예비하기 위한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또한 찬송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의 찬양이 소개됩니다. 마리아의 찬양도 이어서 소개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제사장 사가랴의 찬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치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불렀던 놀라운 천사들의 찬양은 아마 우리가 이전에 새벽송을 다닐 때 가정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불렀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자 사모했던 시므온이 불렀던 찬양이 소개됩니다. 오늘 저는 이 5편의 놀라운 첫 번 성탄에 드려졌던 찬양 가운데 오늘 주일은 사가랴의 찬양, 오늘 저녁은 엘리사벳의 찬양, 수요일 저녁은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구원받은 우리 심령에 첫 번 성탄절에 불렀던 그들의 감격과 감사, 또 그들이 소리쳐 외쳤던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도 소리쳐 불러야 할 찬양임을 깨달아가면서 그 감격 속에 이웃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적 찬양이 여러분 심령에는 더한 기쁨이 되고 듣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의 집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으로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은 낙심하거나 때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분에 충실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한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보내고자 하는 침례 요한을 그 가정에서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 사가랴가 영광스럽게 침례 요한을 낳게 되는 영광은 바로 그들이 누렸던 특별한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섬겼던 사가랴, 이미 불가능한 그의 아내의 몸에 아이가 잉태될 것을 말씀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제사장 사가랴지만 이 말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않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또한 그가 충만한 삶을 받고 태어날 거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 나이도 늙고 내 아내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는 확신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도 놀랍게도 그 아내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놀랍게도 이 사가랴가 직접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 침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주변에 가족들이 모여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라고 하는데도 문중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 우리 문중에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쓰느냐. 그래서 소란스러울 때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이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10개월 동안 굳어있던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그리고 사가랴의 입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로 살았던 사가랴, 그가 처음 혀가 풀리고 입에 말이 떨어졌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했는지 압니까? 성경 본문에는 입으로 처음 말을 하자마자 그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니까 저만 보면 인사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난 다음 교회만 떠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가슴속이 망망하고 세상 말은 잘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려고 그러면 혀가 굳고 입이 혹시 굳어서 영적 벙어리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세상 건 보고 듣고 말 잘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10개월 동안 말 못했던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런 감사, 우리도 그런 감격, 우리도 그 찬송의 제목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서 내 가슴이 먼저 평안으로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입만 벌리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당신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성탄은 기쁨의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서 사가랴가 외쳤던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의 약속이 담겨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인해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은혜에 대한 약속이 함께 선포되어서 오늘 이 사가랴는 그 주신 말씀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본다는 말은 무언가 더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도성 이민족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심이 얼마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무 도움 없이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았다면 우리는 이 사가랴가 불렀던 이 첫 번째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조금만 영적인 감동으로 성령의 감격 가운데 돌아보면 내가 나오고 내가 기른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아닌 걸 알게 되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산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가지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돌보셔서
은혜 안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그 돌보심의 은혜가 사가라를 통해서 예언된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택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번 성탄절은 이전에 혹이라도 수없이 성탄절을 보냈을지라도 특별히 이 감격과 감사 속에 찬양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사가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생각해 보니까 속량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 해방과 자유와 속전의 뜻이 있습니다. 죄인 되어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 보상금, 그 배상금, 그가 치러야 될 고난과 역경을 다 대신 치루어 주어서 죄 없는 상태로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은 것이 바로 속량인데, 오늘 사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은혜 중에 은혜로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감격 속에 찬양했지만 그의 찬양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당한 고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까지도 의미 있게 하시려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속량하심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감격 속에 성탄절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가라는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예언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구원의 역사,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할 자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찬양한 대로 수없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찬양했고,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성탄의 찬양을 함께 드려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무대가 차려지고 특별한 어떤 순서가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성탄의 찬송이 입에 계속 고백되고 가정에서 선포되고 일터에서 불러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탄의 찬양에 가장 엑기스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입으로 선포되는 찬양으로 선포될 때 사가라의 찬양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누구에겐가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72절에 이어지는 선포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맹세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가라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에 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통하는, 즉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만 선포하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용서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무조건 전적으로 사랑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바로 긍휼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늘 두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선포하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우리는 돌아보면 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 닮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장성한 분량의 인격으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더한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오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 살아있고 긍휼하심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할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몸은 약할 수 있어요. 환경이 열악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도 여기까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입혀주셨다면, 아니 거기 더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놀라운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게 될 거다. 차지하게 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약속이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사가라가 지금 그 감격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약속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내가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큰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뛰어나게 된다, 바다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게 된다,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약속한 거룩한 언약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언된 거룩한 약속의 축복을 이 민족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이번 성탄절에 나는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복을 받았음을 확신 있게 확신해가면서 고막이 터지도록 옆 사람한테 어리석고 미련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서,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튼 이 놀라운 찬양이 오늘 사가라가 예언한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룩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언약, 너의 씨로 태어난 이삭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복수로 말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말한 거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스가랴가 예언한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이 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이어질 것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 믿어서, 우리 민족이 그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스가랴는 노래합니다. 74절,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될 것이다. 제 죄송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오는 게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아이고 맷돈데, 아이고 추워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약속이 되고, 그래서 추워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히터를 틀고 하면서요, 야, 이 추위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 추위에 나오셨네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시대적 지금요,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추위에 오실라라. 옛날에 우리 순조들은요,
물이 떠난 고기는 혹 살지라도 예수 떠난 나는 살 수 없다고 신사 앞에도 목숨 걸고 나가지 않았어요? 물을 건너 산을 넘어 새벽송을 다니고 한 적이 엊그제인데 갈수록 움츠려지고 갈수록 핑계가 많아지고 갈수록 그래서 힘이 두려워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대요. 우리가 잘 지켜서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군대가 강해서 북한이 남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발발할 나라가 이 민족 한반도인데, 아니 지구촌 반대편에 지금 의미 없는 싸움을 하면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그 불행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저는 너무 고질적인 생각이고 근본주의라고 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우리가 평안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건 그냥 주어진 거고, 감사할 거리도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뭘 더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남북 통일이 돼야 될 이유는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통일돼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로서 단 한 가지, 남북이 통일돼야 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통일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복음의 의미를 잃고 나니까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통일이 돼야 저 우매한 중국을, 저 미련한 러시아를, 저 오만방자한 일본을, 저들이 복음화되면 저들을 통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질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놓여진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고 믿음에 대한 사명이에요. 원수들을 손에서 건졌다는 게 나라와 민족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막아주셨으니까 오늘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주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 어둠이 물러갔다, 죽음의 그늘이 물러갔다. 우리 앞에 나아가는 길은 평강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 이 찬송 마지막 이 노래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스가랴가 외쳐 불렀던 이 찬송 마지막 절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 어둠을 물리칠 수 필요 없어요. 예수가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 택한 자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의 모든 그림자는 다 물러가는 역사가 성탄의 놀라운 감사의 찬양의 제목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서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심각한 위기를 만나거나 생명의 위독한 암의 선고를 받아보십시오. 세상에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려놓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난 일이지만 아마 인간적인 욕심을 가졌으면 올해 제가 총회장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나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필요 없는 걸 하나 붙여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둠에서 자유하고, 할렐루야, 죽음에서 자유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덧붙여 그분이 우리의 발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평강의 길을 닦아서 높은 오르막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산을 메꿔 놓으셔서 깊은 절벽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탄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약속이
스가랴의 예언적 찬양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마음 우울한 분 있으면 이 말씀 붙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죽음의 공포가 들어올 때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한 빛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평강의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약속된 축복이 우리가 누릴 성탄의 찬송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